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1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가사를 묵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구약성경으로 넘어와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다니엘서를 선택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상황과 형편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증언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또는 한글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는 라틴어 성경처럼 에스겔서 다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다른 곳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 부분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율법서입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예언서고 세 번째 부분은 시편, 시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편이 들어가 있는 시가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을 예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이 예언자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호칭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보여주었고 기도했고 행동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한 장 한 장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고 특이한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고 다른 하나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이 쓰던 하나님의 계약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의 언어고 아람어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쓰던 언어였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또 8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2장 4절 후반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 이것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는 아람어로 기록했고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기록할 때는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히브리어로 그들의 언어로 쓰고 이방 나라에 대한 것을 쓸 때는 아람어로 써서 그들이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니엘서라고 부르는 것은 저자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이 계시의 수신자라고 여러 번 언급되기 때문에 다니엘서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앞으로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자체에 역사적인 오류가 기록상에 왜냐하면 구전되었던 것을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문서, 원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인간적인 휴먼 미스테이크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과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하여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으로 아시리아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메데 바사 왕국,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불리웠던 그 나라, 세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시리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는 것처럼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고 바벨론과 메데 바사 왕국의 침략이 있기 전인 바로 주전 612년에 함락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지도하에 아시리아인들은 하란으로 도망했고 그리고 아시리아 전역의 통치권을 주장했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던 나보플라삿이 공격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하란에 있는 아시리아 군대는 멸망합니다. 또 메대와 연결하여 동맹한 바벨론이 하란에 있는 아시리아군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란은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아시리아는 계속해서 도망가면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계속 패퇴합니다. 그리고 609년에 보면 이 아시리아가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해서 바로 느고 2세가 군대를 동원하여 아시리아를 돌아옵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건 맨 처음엔 아시리아였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는 메데 바사 왕국이라고 한글 성경에 있는 페르시아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남서쪽에 있는 것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왔지만 결국 이집트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패퇴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사이에서 있었던 전쟁에서 바벨론을 도우려고 하다가 요시야 왕이 사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기토에서 이집트 군대를 맞서 싸웠지만 요시야 군대는 패했고 그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그때 그 전투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합니다. 역대하 3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신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고 43년간 통치했던 느부갓네살은 자기 아버지 나보폴라삿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집트와 또 아시리아를 물리칩니다. 그 길가메시에서의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승리했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인들도 포로로 잡아 끌고 갑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저항하는 민족이니까 아예 그들이 반항하거나 또는 모반하지 못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이 침공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아스므나스를 통하여 환관장을 통하여 유대에 총망받는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서 키우는 겁니다. 친바벨론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미래가 촉망되는 당시 10대 중후반이었던 이 다니엘을 비롯하여 오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이런 장래 리더가 될 사람들을 잡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이제 한 장 한 장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정확무한지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총 3번에 걸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마지막 두 번째 공격하여 여호야긴을 무너뜨리고 그때 바벨론에서 한 10,000명 가까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때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 주전 588년에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았던 유대인들도 또다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한 뒤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된 것은 주전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 왕국을 건설할 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6살 정도의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로 돌려보낼 때 그는 약 70년의 세월을 포로기를 그 바벨론에서 보내다가 이제 그때 돌아왔다고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냐? 아니요. 포로 시대 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믿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 드렸던 순전한 믿음의 헌신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에게 오늘날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방 나라, 이방 문화, 세속적인 것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떤 믿음의 각오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옳은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아사랴 또 하나냐, 미사엘인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식으로 번역된 이름,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그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그러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그래서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이런 바벨론식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바로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모습,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감동이 놀랍도록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를 읽으며 우리가 집중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바로 그 표현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방인에게 가장 잘 나타난 때, 앞으로 고난이 시작되는 때에 대하여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는 앞으로 다가올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과 축복의 미래를 제시하고 계시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년 전에 벌써 1년도 더 됐는데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이 야욕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끔찍한 폭격, 살인, 죽음, 이별, 상처 이런 거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마스가 음악 축제 하는데 와서 인질 잡아가고 공격하고 미사일 쏴대지 않았으면 지금 팔레스타인 땅, 특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전쟁과 기근과 또 기후변화와 이런 것들의 속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더서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함께 이방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준다면 다니엘서는 이제 구약의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불릴 만큼 놀랍고도 신비한 계시와 환상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문명사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처처와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엄청난 기후변화를 통해서 핵 무기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급격한 환경적 또는 세대적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격변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붙잡고 살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저는 다니엘과 에스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묵시문학적인 상징적인 표현들과 은유적 표현들과 환상들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고 묵상해야 되는 건 여전히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관자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나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우리는 다니엘서를 함께 말씀 묵상과 여행을 하면서, 영적 여행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이 다니엘서 탐구 여행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 초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잘라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장씩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결단해야 될 것, 변화해야 될 것을 함께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고 이 시대의 하나냐가 되고 미사엘이 되고 아사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족이었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나 그는 바벨론에 가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니엘과 아사랴와 하나냐와 미사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